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간식이 뭔지 뭐 저한테 안 올려주셔서 뭐예요? 빵과 두유요? 네, 오늘은 백석이 아니고 빵과 두유라고 그럽니다. 많이 드시고 그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화요일부터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수치와 멸시와 너희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재반복되거나 재생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힘과 권력과 또 모든 신성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고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 이유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안아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할 때 더 완벽하고 철저한 보호를 우리가 요청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날인데 어떻게 보면 첫째 날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라 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부모님도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 자신이 낳은 자식들도 이해가 안 되게 훌쩍 세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냥 세계여행을.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여행을 하고 뭐 모아둔 돈도 많이 까먹고 탁 돌아와서 아내하고 자녀들이 아니 뭐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왜 갔냐 그러니까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결론을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 안 되는 결론을 내렸죠.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철이 없다 뭐 참 팔자 좋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자신이 순간순간 삶에 사는 일에 힘든 이유는 사실 조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힘들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내가 왜 이 자리에 존재하는지를 잘 몰라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참 힘든 이유는 시련 자체가 힘든 것보다 왜 하필이면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궁금해서 힘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나쁜 목적이 아니라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죠. 저는 세상에 많은 교회가 동일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실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긴급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낸 거 다 긴급하지만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12시 넘어서 제가 이렇게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분에게 그런 시련까지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헌신하신 분에게 주님께서 시험을 주셔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서 또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봐도 이거는
한두 개가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많이 이렇게 통화한다고 제가 표현하나요? 이렇게 같이 교류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어 반드시 뜻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물론 그분한테 그렇게 전하지는 못합니다. 힘내세요. 기도하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드시 뜻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또 그분과 또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섭리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본질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깊이와 넓이에 의해 정해져 있다. 이것을 우리 19세기 신학, 특별히 정립된 신학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고 또 여러분도 저를 알아가고 저도 여러분들을 알아가고 우리 교인들이 서로 알아갈 때 때때로 우리 생각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잘 맞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3일 연속으로 보는데 나와서 이렇게 보시면 야 이게 특세는 사실은 끝나고 나서 좀 드시고 직장 출근할 때 부담이 없게 해서 5시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표정이 다들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 하셔서 아 이게 5시가 무리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아주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에 따라 모두 다 오늘 회복되시고 이 새해를 시작할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그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너로 인하여 나의 은혜의 찬송이 되게 만들어 줄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신학적으로 가장 예정론을 정확하게 말한 구절을 얘기한다면 에베소서의 1장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 6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누구죠?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실질적인 브릿지가 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는 모두 다 영어로 말하면 through Jesus Christ, 예수를 통하여라는 방법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기본적인 원천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기 전에 오히려 그는 우리를 주님 안에서 선택하셨다. 이유가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시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 안에서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영어 성경은 정확해요. Before him in love.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자신의 개인의 욕망으로 인생의 목표를 세운다면 뭐 여러 다른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돈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신인 것 같아요. 자식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우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를 해도 이제는 점점점 세대가 바꿔오면서 그것들이 모든 목표가 되어져 갑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가장 귀한 꿈들을 다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가 더 필요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멋지고 아름다울 때는요,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장 멋있을 때가요, 기도할 때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들이 완성돼 가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 각자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흠이 많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냥 거룩하다고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남노회 신년 할애에 가니까 그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예전에 원로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목사들이 설교할 때 성의 없이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하나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의를 안 입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양복 입고 뭐 이런 이제 뭐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 입으려고 이런 옷 입고 하는 거랑 이 성의 걸치고 스톨 걸치고 할 때 마음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성의를 위해 탁 걸쳤다고 해서 제가 뭐 그동안 막 나쁜 마음을 먹다가 물론 강단에 오기 전에 기도 많이 하지만 완전히 사람이 확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목회자로서 안수받을 때 어, 저는 뭐 20년 전이긴 하지만 성의를 탁 누가 입혀주시면 그 입혀주시는 그 느낌과 감각으로 인해서 어, 내가 갖고 있는 본질 위에 덮인 거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군목을 할 때도 그냥 전투복을 입을 때랑 이제 전투복을 입을 때는 전투복 위에 기독교 군종 군목 목사 마크 십자가 마크가 딱 찍히는 것을 입을 때나 아니면 또 군대 진중 세례를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세례할 수 있는 복장들을 걸칠 때나 마음가짐이 다른데 실제로 그 위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입혀주시는 것 같이 우리의 본질은 되게 그냥 뻔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성화됐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조금씩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만드시고 그 과정에 우리가 잊어버리면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흔들리면 성령님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를 이 땅에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통과 과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여기서 아들들은요, 여러분 아들들을 어떻게 되게 합니까? 이것은 양자의 개념에 유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바울이 많이 쓰는 양자 삼아 주셨다는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하기 원하는데요. 이 로마의 양자 제도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키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만키오. 그 다음에 프라에토르. 네, 이게 두 가지인데요. 이 만키오라는 양자 제도는 되게 비윤리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죠. 돈이 좀 많은데 경제적으로 넉넉한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로마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먹여 살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만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팝니다. 그것을 만키오라고 해요. 뭐 우리나라 예전에 홀트 아동복지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의미가 있는데 이제 바울이 쓰는 단어는 이 만키오가 아니라 프라에토르라는 말인데요. 법정의 재판관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A의 아들에서 B의 아들이 되었다는 판결을 해요. 그러면 그 B라는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이라는 아버지를 가진 법적인 아들들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로마에서는 그 아들이 상속권도 가지고 있고 법적 권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양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자신의 새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양자로 들었는데 새 아버지가 엄마가 있어요. 그 새 아버지와 새 엄마가 있어요. 근데 그 새 엄마가 양자를 드리고 나서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진짜 친아들에게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면 다시 결혼해서 친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상속권과 법적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 양자에게 있어요. 절대 바꾸지를 못합니다.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3명인가가 양자예요. 황제의 아들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클라우디오라는 황제의 친아들이 아닌 양자인 황제가 있어요. 그 이름이 네로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로 황제도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법정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딱 죽고 나면 꼭 소송이 일어나요. 어떤 소송이 일어나냐면 양자인 사람이 법적인 권리와 상속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친자였던 사람들 또 친족들이 전부 다 고소를 해요. 쟤는 사실은 아들이 아니라 종이다라고 고소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상속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어려워요. 그래서 법적으로 상속한다 그럴 때 7명의 증인들을 꼭 세웁니다. 그러니까 7명 이상을 꼭 세워요. 완전 숫자죠, 7명에. 그래서 이 사람은 예전에 다른 사람의 A의 아들이었다가 B로 아들 된 거를 우리 두 눈으로 다 증언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바울은 이걸 딱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이 상속하고 고소하는 것을 막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양자됨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면 니네가 아들이 아니다 이게. 니네가 딸이 아니다 이게. 닌 종일 뿐이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없다. 너희들은 수동적인 존재일 뿐이다. 기도받고 응답받는 존재이지 니네가 무슨 천사를 불러? 니네가 무슨 귀신을 쫓아? 니네 힘으로 뭘 써?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양자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하여 양자됨으로 법적인 상속권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과정이 있었냐? 5절의 말씀대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를 만든 목적을 얘기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in the beloved, 그러니까 in Christ, 주님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모든 섭리의 목적과 예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웃으면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거 진짜 좋은 말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걸어가는 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아멘이시죠? 2019년 시작하면서 주님의 다른 음성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예정함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는 그가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삼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자기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신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만들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올 한 해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지경을 좀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경은 영향력이죠. 지역이 단순하게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하여금 그 주변이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영향력이죠. 권력이 영향력이죠.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선한 지경의 영향력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래서 베푸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에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눠주라, 더 베풀어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라고 환난과 근심을 조금 미루시고 우리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자리든지 주님을 소개하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많이 주님께 인도하는 큰 꿈을 여러분들 새해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만 그냥 너무나 힘들게 막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지경이 넓어지고 남에게 베풀고 선교하는 삶에,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면 악한 마귀가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판결과 우주적인 십자가의 은혜를 뒤바꿔가지고 참소하고 고소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종이 아니라 양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택하시고 또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인 우리나라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것은 자신의 영광을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독일의 아이스레덴 성당에서 이제 성가대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조그만 아이가 가늘고 예쁜 목소리로 소년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휘자가 그 지휘를 멈추고 문 열고 가보니까 12살짜리 남자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애 보고 너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냐 그러니까 제가 성가대 들어서 성가대를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이거 어른들만 쓰는 거지. 전문 성가대지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당돌하게 그 아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했는데 내가 왜 나이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갑니까? 따졌던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 이름이 마틴 루터였다는 거죠. 내주는 강한 성이어서부터 수십 곡의 찬송가를 정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죽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죠? 이 땅의 신학 다음으로 위대하게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는 건 찬송이다. 근데 주님은 그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노랫가락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인들의 소식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일하시든지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확실한 말씀 듣고 너로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저로 하여금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셨죠? 제가 주님의 은혜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나로 하여금 위대한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